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초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은 헤롯 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4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헤롯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 7명 가까이 됩니다. 7명 정도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4명이 나옵니다. 다른 왕들입니다. 다른 왕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왕을 헤롯 왕, 이 사람을 소위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 당연하게 유대인은 아니지요. 이 헤롯 왕이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1세라 그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있고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네스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헤롯 왕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 헤롯 왕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또 14장인가요? 12장만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나중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 말하자면 역사적으로는 한 AD 41년경에 왕이 됩니다. AD 41년경에 왕이 되어서 44년에 패해집니다. 44년에 하나님께서 직접 패하시죠. 왜? 충이 먹어서 죽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헤롯 왕을 이어서 헤롯 왕이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25장, 26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아그리빠 왕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 4번째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충이 먹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이어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지요. 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 헤롯 가문의 헤롯 왕가가 전체 한 130년이 되는데요. 성경에는 4명의 헤롯 왕만 나왔는데 이 4번째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헤롯 왕, 아그리빠 왕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은 꽤 오래 살아서 약 한 70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알려지고 죽은 나이가 AD 죽은 연도가 94, 5년경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이야 이제 헤롯 왕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아그리빠 왕 돼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이제 3명의 헤롯 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은 같은 왕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 집안이지요. 첫 번째 헤롯 왕가를 연 사람. 이 사람이 라마의 통곡을 일으킨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을 때에 이 헤롯 왕이 주님을 죽이려고 속여서 그래서 나도 그를 경배할 테니 어디에 나셨는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하지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이제 8절 2장 8절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배웠고 돌아갑니다. 2장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2장 13절부터였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헤롯 입장에서 속은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났으면 내게 와서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머물러 있고 부모가 누구고 다 그걸 고하여야 된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속인 거지요. 그러나 이 박사들은 고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주님이 누군지를 헤롯 왕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대학살을 벌입니다.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제가 지난번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성작 코스프레 또 피해의식 혹은 어떤 망상증에 걸리면 생각해 보세요.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과도한 망상증. 그러면 이 유아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러겠어요? 주님 때문에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내 자식들이 안 죽었을 거라. 그지요? 주님이 안 오셨으면 내 자식들이 안 죽었을 거라. 두 번째, 주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셔서 베들레헴과 근처가 다 죽었냐?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시려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예언해놓고 거기 오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데 로마에 오신다고 해놓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신다. 그러면은 뭐 이제 헤롯 왕이 로마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일 수 있겠어요? 왜 당신이 베들레헴에 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당신만 쏙 도망가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알고 있지요. 지금 헤롯 왕이 유아 대학살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만 피하라고 그랬냐? 그렇잖아요. 모든 2살 아래로 있는 산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 자식들 곧 죽는다. 피해라. 응? 그러지. 왜 안 그러셨는가? 이제 그런 과대망상증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책임져라. 아니면 헤롯이 죽이려 할 때에 당당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를 위한 소외 희생. 응? 이분이 메시아다. 맞다. 죽여라. 이분만 죽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고 그냥 어린 아이 때 죽임 당하시고 다른 아이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겠지. 응? 이런 과대망상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증가해 갑니다. 이게 자기가 가진 어떤 코스프레. 자기가 생각하는 성자 코스프레.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과 논리. 그 속에 들어가서 자, 주님 책임지시오. 우리 자녀의 죽음에 대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책임지시오. 아니, 누가 악한 것입니까? 헤롯 왕이 악하고 헤롯 왕이 책임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만연합니다. 그때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시대에 생기는 별의 별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급수가 낮은 일들이죠. 유아 대학살하고는 훨씬 더 온건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사실은 이 유튜브 상에 좀 검색을 해보면요. 김정은이를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대역전극, 김정은이를 말씀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북한 2,500만 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역전극, 막 그런 설교들을 목사들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찾아봤거든요. 우파 목사들. 저기 소위 말하면 한성규 장군이라고 땅굴 이야기하는 그 양반 막 이런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목사들 종종 있어요. 종종. 대한민국도 김정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김정은이 하나 변화되면 자기 논리죠. 자기 논리. 아니면 문재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문재인 하나 변화되면, 문재인 하나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그러한 중보기도들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제가 누누이 설교하고 말씀드려도요. 미혹이 창궐하기 때문에 야, 말리지 말아라. 뭐 그거라도 중보기도 안 하면 소망이 없잖아. 김정은이 같은 악인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김정은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지자식, 지부모, 지형제 다 변화시켜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망상이 뱃속 안에 있는 거지. 그 망상이 뱃속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이 악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보기도로 오랫동안 가르쳐집니다. 절대적으로 뭐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세요. 응? 성경에는 정말 많은 왕들이 나와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악한 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성경을 확인하면 되니까.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 헤롯 왕이 4명 등장하는데 아주 악랄한 악인으로 등장하는 헤롯 왕이 4명 가운데 3명이라요. 그나마 사도 바울이 전도한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 되는 마지막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사람은 그나마 그런 악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지지만 헤롯 대왕 유아 대학살을 하는 이 헤롯, 두 번째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헤롯,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 사실은 근데 이복 동생의 그 아내지만 실제로는 그 이복 동생의 아내가 자기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은 자기의 조카하고 결혼한 거고, 이복 형제의 딸하고 결혼한 거고. 그러니까 이 헤롯, 두 번째 헤롯 왕 걔가 결혼한 이혼하고 재혼하고 한 경우는 조카이자 제수하고 둘이 서로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혼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왕. 세 번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한 악랄한 왕,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셔서 죽이신 왕. 이런 헤롯 왕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아마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면 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죠? 주님이 직접 계셨어요. 이 땅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잡아갔다, 옥에 가두었다, 그게 나와요. 주님이 그걸 들었어요. 아셔. 그러면 지금 중보기도 식으로는 참으로 쇼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왜? 주님께서 누구를 변화되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왕. 주님께서 갓난 아이셨을 때는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헤롯 대왕을 사람의 유한성에 무한자가 갇히셨기 때문에 몰라서 중보기도를 안 하셨다 치더라도, 두 번째 헤롯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네. 그러면 주님께서 헤롯, 두 번째 이 헤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 그치요? 요즘 논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헤롯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냈던 그런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아비멜렉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아비멜렉이 죄를 안 지으려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당시의 어떤 문화와 당시의 관습과 법제 울타리 속에서, 말하자면 법 위에 왕이 있었을 때, 지금하고는 전혀 처지가 다르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그 헤롯 왕에게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아니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야, 지금 시대가 되니까 중보기도의 비밀이 오픈되었다. 과거에는 무식해서 몰랐다. 무식해서 몰랐다? 누가 몰라요? 주님이 몰랐다? 아니면 사도들이 몰랐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몰랐다? 선지자들이 모르는 중보기도의 비밀을 지금은 알게 되었다? 아니요, 미혹에 들어간 것입니다. 굉장한 미혹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저 변화되어버려라. 요즘에 명령기도 선포기도 많이 하잖아요. 막 북한은 변화되라, 마귀는 떠나가라. 어제 그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불을 가지고 막 명령기도 선포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고성 산불은 꺼질지어다, 강릉 산불은 나사렛 예수부터 이러면 꺼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노라, 예수님 비를 내려주소서, 비가 올지어다, 산불은 꺼질지어다, 무진장 많이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하세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환란 때도 남으셔가지고 우박이 떨어지면 막으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막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떨어져도 막으세요. 물론 제가 강원도에 일어난 산불이 하나님의 징계였다 어쨌다 그건 전 몰라요. 그건 모르니까
그런 명령 선포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막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까지 산불이 덮쳐오고 있어요. 열렬히 명령하고 선포기도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부읍시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 안 말리겠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옳다고 생각되는 것. 무슨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면 중보기도로 막읍시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스코어상 지지 않았나요?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 때문에 막아진지 안 막아진지 몰라도 열심히 중보기도 해가지고 스코어상 안 막아진 게 더 많다는 건 아시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자기 보기에 옳고 좋은 것, 안 좋은 법안을 만들 때 기도로 막지 말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게 막는 게, 먼저 선제 공격이지 뭐. 그잖아요. 당한 다음에 방어하기보다는 선제 공격을 하세요, 그냥. 정말 아름다운 법안을 당신이 성경에 근거한 법안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중보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만들라고. 그거 정말 좋은 법안. 말하자면은 학교들마다 성경 의무 교육. 얼마나 좋은 법안이에요. 그치요? 성경 의무 교육. 예배 의무. 아니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안을 놓고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헌법에 아예 그냥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헌법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좌파 애들이 안 좋은 법안을 만들 때 저지하려고 기도하기보다도 확실하게 그냥 법률과 헌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좋은 걸. 그걸 놓고 중보기도 하세요. 혹시 아세요? 이루어질까? 공교육기관에서 성경 의무 교육,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쇼킹한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천만의 기독교인의 성령 충만, 모든 목사들의 성령 충만, 모든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걸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요. 아니면 대한민국가 5,200만이 조금 안 되죠? 5,160만인가? 얼마? 70만인가? 그러면은, 이 5,200만이라고 치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때요? 좋잖아요. 아니면 좀 넘어서 지구 인구가 이제 한 5억 됐나요? 전에 옛날 72억에 머물러 있었던 2017년만 되어도 이미 74억 5천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 6억 되지 않았을까요? 1년에 보통한 증가, 감소, 이렇게 사망하고 출생 이렇게 가감하고 나면은 2, 3천만 명씩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 2050년 되면은 거의 한 97억 명이 넘더라고요. 97억 명. 2050년 되면.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전 세계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하여 어찌 될까 싶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은 복지의 기준이고요. 어쨌든 지구상의 인구 75억이다 그러면 75억 명을 놓고 명령하고 선포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변화되고 다 구원받더라.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몰라서 주님이 가장 잘 아셨겠지. 가장 잘 아셨겠지. 제가 최근에도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아마 요즘 사람들 생각은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원하는 사람 있지? 성경적으로 다 변화되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 돼. 너희들 원하는 사람 있지? 특별히 위정자가 있잖아. 악한 왕이 있잖아. 악한 대통령이 있잖아. 그럼 중보기도 하는 거야. 확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버려. 그럼 되잖아. 바꿔버려.
아무하고 결혼해.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벨리알과 하나 될 수 없다. 아니 괜찮아. 중복이 돼버리면 되잖아. 아무하고 만나. 너가 아무하고 만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타락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세속과 일치되고 타락했다. 뭐 걱정이에요. 중복이도 하면 되지. 사람의 딸들, 육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 세상 남자, 세상 여자, 그냥 이쁘면 잘생기고 몸매 좋고 멋지면 결혼해. 돈 많으면 결혼해. 그 다음에 중복이도 하면 되잖아. 변화시켜버려. 자식 마음대로 살라 그래. 마약도 하고 알코올 중독도 빠지고 게임도 멋대로 하고 욕심 탐욕 마음대로 부리라 그래. 그냥 말씀대로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리키는 거야. 아이, 그거 얼마나 피곤해. 하지마. 그냥 개망난이로 살라 그래. 뭐 하면 돼? 중보기도 하세요. 변화되라. 안 되면 선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하고 예수의 보혈 덮고 뿌리고 그렇게 하시오. 짠! 하고 멋지게 변화될지 아요? 해보시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중보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최근에도 그런 중보기도 가지고 저한테 누가 막 욕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명령기도하고 선포기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왜 내 열정의 불을 꺼버리냐? 잘못된 중보기도라도 하라 그래라. 하는 게 좋잖아. 그치요? 베네수엘라 사태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과거의 차베스나 아니면 지금의 마두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얘네들이 짱 변해버려. 거룩하게 변해버려. 경제가 몰락하지 않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헤롯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버려. 헤롯 왕이 거룩하게 변화돼버려. 성경에 바로 왕 둘이 나오지요. 첫 번째 아버지 아들 바로지만은 모세를 죽이려 해서 도망간 그 바로. 그치요. 그 이집트의 바로 왕. 그러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믿음으로 광야로 도망갔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예 민족으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노예 민족으로 고통을 주는 이가 누구예요? 그 바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이 하나님께 누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바로를. 그래서 요셉 시대 때의 바로처럼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민족 차별 없이 자유를 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바로로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바로가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바로 안 변화됐잖아요.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 생명을 찾던 바로가 죽었다? 죽었다 그래요. 죽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돌아가라 그 말이지. 죽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가 이제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죠.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니까 아들 바로가 그놈도 독한 놈이죠. 그러면 더 독한 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바로가 있지요. 그 바로가 변해요? 오히려 성경이 희한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강팍케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 코스프레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성자처럼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바로를 강팍케 하셔야 돼요? 아니겠지요. 그 바로를 회개케 하셔야 되겠지. 그 바로가 회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대해주고 심지어 애굽이 이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군사적으로 원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생필품을 제공하고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그리고 이 강대국 애굽이 힘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가는데 막지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로가 이 공포를 해주고, 바로가 아말렉을 말려주고,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강팍하게 되었죠. 지금의 중보기도는 바로를 변화시켜 주소서, 바로를 거룩하게 해주소서, 그러겠죠. 최고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합왕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왜 자기만 남아요? 물론 하나님의 숨겨둔 7,000명이 있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지만,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 닫아버리고 열어버리는 것 말고 아합과 이세벨의 회개를 놓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선지자가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정말? 아합이여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논리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 김정은이 변화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아합왕이 변화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야. 이세벨이 변화되면 남편을 또 변화되도록 도와줄 거야.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왕들 많아요. 얼마나 왕들 많아요. 응? 그런 일 있었나요? 아니면 혹은 유명하잖아요. 시편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지금 모세 때는 왕이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두 바로. 그치요? 두 바로. 다윗 때는 자기의 장인이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을 변화시켜 주소서. 사울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타락해버렸죠.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못하게 막아버렸죠. 기도하지 마 그랬죠. 기도하지 마.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귀신을 항상 물리쳐 주시고 귀신이 틈타지 않게 해주소서. 악신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됐나요? 혹시 그런 기도가 성경에 나왔나요? 정말 쉬운 방법은 있잖아요. 뭐가 쉬워요? 다윗 입장에서 사울왕만 변화되면 자기 광야 생활 안 해도 되고 도망자 생활 안 해도 되고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망자가 안 돼도 되잖아요. 정말 편한 길이죠. 편한 길. 왜? 누가 어떻게 된 편해요? 사울왕이 성경 66권처럼 그때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도 다 있는 건 아니었죠. 최소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럼 되잖아. 그러면 돼. 응? 에돔인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 마을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되잖아요. 걔가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다윗이 제사장한테 갔더니 그래서 먹을 걸 달라 했더니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 썼던 칼까지 주죠. 그걸 듣고 사울왕에게 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죽여라. 또 제사장 저들 가족들 자식들 다 죽여라. 그때 신하들이 안 죽이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고 그놈이 다 죽여보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 해가지고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울룰룰룰룰루 변화되라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왜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왜? 혹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걸까요? 왜 자기의 장인 사울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할까요? 변화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오 주여 회개케 해주시옵소서. 응?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그렇지요? 왜 안 그럴까요? 그런 왕들이 한둘인가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왕의 역사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걔는 얼마나 유대인에 대하여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알렉산더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BC.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위해서 샬라 기도하고, 로마 시대 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죽였던, 순교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네로 황제. 네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로마 황제인데, 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로마 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로마서에 있던 그 로마 교회 때의 황제 네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로마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지 않나요?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도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고는 상당히 달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네로 하나만 변화되면 로마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터인데, 네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노라, 마귀야 떠나가라, 회개해라, 변화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네로 하나만 변화되면 대제국 로마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는 당시의 로마 교회는 그런 식으로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엔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엔 그렇게. 정말로 요즘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샬라 변하더라, 김정은이 변하더라, 김정은이 하나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왜 김정은이보다 그래도 훨씬 나은 지 자식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때가 되어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일은 없겠지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이다. 그런 말씀은 안 이루어지겠지. 집안 식구 원수란 이야기는 한 명 크리스찬이고 한 명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크리스찬을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죽는데 내어준다는 이야기. 이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죠. 예수님 믿어요. 부모가 예수님 자식이 믿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식을 불태워 죽여버리기도 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기도 하고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죠? 중보기도 하면 되지.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못 배워서. 내 아버지가 변화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믿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안 통했다는 이야기죠. 안 통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성경에 있는 왕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숫자로 이렇게 세어보면 상상할 수 없이 많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끔찍한 왕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장의 이 헤롯 왕.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하냐 그러면 걔네들은 신약성경 안 믿으니까 왜 우리 헤롯 대왕님에 대하여 이렇게 모함하고 공격하고 너희들이 욕을 하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유아 대학살을 일으켰던 이런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축했거든요.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그걸 재건축했어서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지금 유대인들도 역사적으로 이 헤롯 왕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우리 헤롯 대왕님을 모함하고 있다. 그레이트 헤롯 대왕.
헤롯 왕을 너희들이 모함하고 있다. 그렇게 유대인 랍비들은 이야기해요. 응? 그렇게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도 인기 있는 과거의 왕은 이 헤롯 왕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유아 대학살을 일으켰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마리아와 요셉이여, 또 당시에 또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안나 선지자나 시므온 선지자나, 그러면 선지자들에게나 혹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 헤롯 왕이 변화되게 기도해라. 뭐 간단하지 않나요? 철야기도 해. 도망갈 필요 없어. 지금 마태복음 2장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해라. 그러면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안 그러잖아요. 참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샤머니즘은 아니에요. 주술은 아니에요. 주술과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한국의 주술과 샤머니즘과 기도가 만나니까 이상한 고함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신사들과 이 중보기도, 기도가 만나니까 이상한 중보기도가 튀어나와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보기에 성경적으로 옳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눈에는 오늘 좋게 보이는 것이 내일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안 좋게 보이는 것이 내일 좋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상당히 신비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 징계는 당시에 보기에는 슬퍼 보이나, 그렇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슬퍼 보여요. 왜? 징계는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없게 해달라 기도하겠죠.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재산 피해, 인명 피해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하나님 재산 피해 없애야 돼요. 징계해도 내 재산 피해, 국가적인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없애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 정말 싫어해요. 또한 보더라도 소경되어서 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어요? 전쟁이었죠. 전쟁에는 뭐가 따라? 인명피해가 따랐지. 아마 이 세대에도 가장 무서운 게 전쟁일 거예요. 전쟁보다 급수가 낮은 것은 지진. 지진 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진. 포항, 울산 지진 같은 것. 산불 경미하죠. 물론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치신 분도 있고, 한 12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산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다.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일반적인 건 전쟁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일반적이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한국에 징계가 온다 그러면 전쟁이겠지. 혹은 포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경제적인 참사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 문제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자살하겠죠. 그렇죠? 경제적 문제가 일어나면 돈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살다가 돈 들어오는 게 없으면 아이고 너하고는 못 버티고 못 살겠어. 이혼도 많이 하겠죠. 자녀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아버지를 잃거나 어머니를 잃겠지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식 유학 보내다가 돈 떨어져서 들어와. 내 장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유학하다가 못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거든요.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아. 응?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신명기 같은 말씀해 보세요. 전염병이죠? 전염병. 전염병 같은 게 뭐겠어요? 응? 뭐 광우병도 될 수가 있고, 광우병 가지고 거짓말을 뻥뻥뻥 했지만 진짜 광우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중국에서 왔던 사스, 요즘에 사드가 하도 있어가지고 사스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사스, 그러한 또 에이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뱀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지진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기도 하시고,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불리한 거, 손해되는 거,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거, 인명 손실이 있는 것은 안 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태풍은 떠나가고, 지진도 없어지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면서 회개가 일어날지어다. 전쟁도 없을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을지어다, 다 산불도 없을지어다, 전부 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하나님으로 임명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세요. 통치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세요. 당신들에게 불리한 것, 안 좋은 것은 다 기도로 없애세요. 꼭 자식 과보호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식에게 안 좋은 건 다 힘든 거, 뭔 집마 좀 자식이 들게 해도 말리고 안 돼. 할머니들 그러지 않나요? 엄마가 야 이거 들고 가. 할머니가 아니야 거기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내가 듣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들게 할 수 없어. 허리 꼬부라진 할매가 듣게.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것 불리한 것은 다 치워. 헤롯 왕이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습니다. 이 사건 얼마 뒤지요. 주로 이제 주님은 AD와 BC와 AD를 가르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기점으로 AD와 BC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AD와 BC를 주님 기점으로 나눈 것이 후대인데,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헤롯의 연대를 밝혀보니까 BC 4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헤롯 죽기 전에 주님 오신 게 맞으니까 주님 BC 4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지식이 발달해 갔기 때문에, 고고학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BC 4년에 오셨다 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덜 발달했을 때, 고고학 같은 게 덜 발달하고 그랬을 때에 주님 오심을 기점으로 BC와 AD,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과 후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BC 4년, 주님이 4년까지 살았어요. 헤롯이 연도로 보면은 BC 73년부터 BC 4년까지, 그러니까 69세 이 정도 되고요. 헤롯이 죽으면서 이제 이 3명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적자는 없었고 다 서자들인데 적자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정실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첩이나 이런 여자들에게 난 자식밖에 없어서 3명한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애들이 헤롯, 아르켈라우스, 헤롯, 빌립보, 헤롯 필립보 그러죠. 빌립보 알죠? 이 빌립보. 빌립보 그 아내하고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헤롯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하고 베레아 이런 쪽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3명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만은 사실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가 왕권을 인정해 주지만은 그 통치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껏해야 뭘로 전락합니까? 영주로 전락, 영주. 이렇게 말하자면 백작, 성, 백작, 영지, 후작, 영지, 공작, 영지 이런 걸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 그 당시의 어떤 관습상 쓰는 걸로 분봉, 왕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의 어떤
분류상으로는 영주가 되는 거죠. 영주고, 당시에 그 팔레스틴 안에서 쓰던 것은 왕이었죠. 왕. 그러나 지금 역사적 개념으로 가면, 그 왕보다는 영주가 좀 맞아. 이렇게 가지만 성경에서는 쓰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서자 아들 가운데 하나,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들이 성경에서는 두 번째 헤롯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이죠. 14장의 헤롯입니다. 14장 이야기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누가 죽였습니까? 지가 죽였죠. 지가 죽였어. 이 친구는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왕위가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쫓겨났을 때가 AD 39년이 됩니다. AD 39년. 계속 읽으면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딸이자 자기 제수씨하고 이혼하고 결혼했죠. 둘 다 이혼하고 둘 다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이 여아 이름을 우리가 알려진 대로는 살로메로 알고 있죠. 살로메. 그 다음에 이 엄마가 헤로디아고, 여기는 이제 이 살로메 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쟁반에 담아달라 했던 이 살로메는 이 빌립의 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AD 39년에 이제 왕위가 폐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세 번째 헤롯. 이러한 헤롯의 일가에 대한 또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막 싸우고 참수하고 이간질 해가지고 왕위가 폐해지고 이러한 두 번째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지요. 1절.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세 번째 헤롯.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얼마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으로는 세 번째 헤롯입니다. 세 번째 헤롯. 세 번째 헤롯이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두 번째 헤롯의 조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에게는 손자가 됩니다. 손자가. 태어나기로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 연도는 BC 10년부터 AD 44년까지. 그래서 이 12장에 이 세 번째 헤롯이 죽잖아요. 근데 이때가 AD 44년입니다. AD 44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두 번째 헤롯을 이간질하고 참소해가지고 왕위를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자기 삼촌이죠. 삼촌을 이간질해가지고 패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얘가 계승할 때가 BC 10년에 태어났는데 왕위 계승할 때가 AD 4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41, 50살 좀 넘어서 됐네요. 그 다음에 왕위는 기껏해야 한 4년이 안 되는 시간. 41년에 왕이 돼가지고 44년에 죽습니다. 이 12장에는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봐보십시다. 해하려 한다. 초대교회 때잖아요. 초대교회. 이때가 이제 오순절 지나면서 10년 이상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의 연도가 지금 헤롯 왕이 죽는 해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이 세 번째 헤롯이 죽는 때가
AD 44년. 이때를 AD 44년경으로 봐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이제 좀 연도를 좀 앞으로 당기면은 왕이 됐을 때가 AD 41년이니까 이 세 번째 헤롯이. 그러면 41년부터 44년 사이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러면 오순절 성님의 강림 주님의 이 땅에 떠나심 오순절 이것이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세월 마치시고 그래서 AD 29년 그렇죠? AD 29년 이 정도로 잡으면은 44년으로 잡으면은 한 15년 41년으로 잡으면은 12년 막 그러지요. 이게 교회가 정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교회로 한 10년, 15년이니까 아직까지 막 짱짱한 교회 아닙니까? 짱짱한 교회예요. 이때에 헤롯 왕이 세 번째 헤롯입니다.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뭐 하면 돼요? 사도들이 있는데 중보기도 하면 되지. 중보기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면. 성경에 야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해라 그러면 그가 변화돼 버릴 것이다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이때의 사도들이 밀어내가지고 주님께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이 세 번째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리 하고 그럴 때에 기도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헤롯은 벙어리가 될지어다. 아니면 치매 환자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죽이는 것보다. 헤롯은 치매 환자가 될지어다. 헤롯은 꼼짝 못할지어다. 바보가 돼버릴지어다. 뭐 그것보다 성자 포퓰리즘으로는 성자 코스프레로는 헤롯은 거룩하게 될지어다. 회개가 터져버릴지어다. 변화돼버릴지어다. 그게 좋잖아요. 그게. 아름답게 될지어다, 거룩하게 될지어다, 회개가 터질지어다,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기독교인이 될지어다,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마음을 품을지어다, 기독교인들에게 선물을 줄지어다, 그런 거 있잖아. 땅 한 평이라도 주게 될지어다. 근데 죽였네요. 누구를요? 야고보 사도를.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네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막혀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놀랍지요. 자, 교회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참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까요? 왜?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해요. 그치요? 그래서 응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줍니다. 왜 그래요? 헤롯을 위해 기도하지. 헤롯을 위해 기도하면 헤롯이 그냥 떼기가 터진 다음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면서 자기 손수 감옥문을 열어주고 손수 열어준 다음에 미안하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선물을 받으세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을 내가 지어주겠습니다. 갈릴리에도 멋진 예배당을 지어주겠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12장 4절,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요? 헤롯을 위해서 하지. 교회는 헤롯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걸 누가 해요? 한국교회가 하잖아요. 문재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김정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왜 도대체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웃기지요. 지금 중보기도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중보기도는 안 그래요. 로마 교회나 혹은 다른 여러 교회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유대인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을 받도록,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등등등.
등등등의 여러 기도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이 아니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설 써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이 교회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 헤롯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그잖아요. 핍박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핍박받는 베드로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헤롯을 위해 기도해야지. 헤롯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용서해주는 기도, 축복해주는 기도. 그걸 넘어서 가지고 헤롯을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회개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 안 했을 거고 베드로 사도는 죽었겠죠. 헤롯 왕이 죽여버렸을 거라고 말. 이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는 죽여버렸겠죠. 그러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해요. 이게요, 기도에 유감스럽게도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베드로 사도가 변하는 것과 상관이 없지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려요. 간수장이 변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경험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간수장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다. 자살에 죽으려 하니까 자기 혼자 책임지고 가족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 간수장이 자살에 죽으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상.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가 해가 돌아오거든요. 과거에 어떤 전쟁 때도 많이 그랬어요. 전쟁에서 내가 도망가면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죽임당하고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패배하는 전쟁인지 알고도 가족을 위해서 지는 전쟁, 죽는 전쟁에서 죽는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슷한 것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간수장이. 이 간수장이 죽으려 하니까 죽지 말아라. 우리 살아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대로 있다. 그 지진과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장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고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변화되죠. 최소한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지금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지금 4교대 4명씩 4패지요. 4교대입니다. 16명이에요. 이 16명이 변화돼가지고 아니면 지금 4패가 지키고 있을 때 4패가 변화되면 이게 4패가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4패가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문 앞에서 4명, 입구에서 4명, 그 다음에 12시간 교대로 또 2패가 기다리고 있는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은 뭐 한번 지킬 때 이쪽에서 4명, 이쪽에서 4명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4개 조를 통해서. 그 집 뭐 헤롯이 인권이 좋아가지고 4교대를 해줬을 때 만무하고 이게 2교대라면 2교대. 근데 이 군인들이 회개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군인들이 몰래 문 열어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몰래 베드로 사도를 탈출시키도록. 가장 좋은 것은 헤롯이 회개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헤롯이. 저 베드로를 석방시켜라. 베드로 사도님을 내게 모셔와라. 영접하자. 꽃을 뿌려라. 선물을 준비해라. 그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지. 오히려 베드로 사도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가 되고야 맙니다. 성경을 보시면
10절, 11절. 좀 자세히 나왔네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한 파수가 4명이라고 하면은, 그쵸? 4명, 4명, 두 파수. 생각하실 수 있죠. 어떨 때는 뭐 첫째 파수 2명, 2명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4명, 4명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도 누가 죽음 당하기로 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도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이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모든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요. 다수, 대다수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대다수.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해도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소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다수가 뭘 원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죽임당하는 걸 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죽는 걸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닫고 12장 2절,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뒤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를 지키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것까지 볼까요? 그것이 이제 요즘에 성작 코스프레하고 얼마나 또 맞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얌전히 죽어줬더라면 이 군인들은 안 죽었겠지요. 군인들은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고 가족이 없어요? 먹여 살릴 부양할 사람이 없어요? 있지요. 네? 단지 군인들의 목숨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볼까요? 12장 18절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신문은 뭐예요? 너희들 배반했지. 고문해. 주리를 털어 본장을 때려 자신들 실토해. 파수꾼들은 모르죠. 죽이라. 신문하고 죽여. 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내. 누가 배반했는지 누가 문을 따졌는지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수면제 마취제 먹여가지고 함께 지키던 군사들 다 잠재워놓고 빼돌렸는지 고문해. 신문해. 그 말. 그리고 죽여라. 그래서 이 4, 16, 16명이 죽어요. 16명이. 뭐 헤롯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야 그때 지키고 있는 사람 8명 이교대였지 8명만 그때 지킨 애들만 책임 물을게 그랬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신문하고 죽여라. 그래서 4, 16 16명 죽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면 성작 코스프레로 하면 나만 죽이세요. 베드로 사도가 천사가 데려가려 하니까 당시 헤롯이 얼마나 악한지 알죠. 베드로 사도가 안 갈라요. 내가 가면 다 죽어. 얘네들 다 죽어. 떠날 수 없어. 그럼 떠나더라도 이 사람들 십중 팔구 죽어요. 그때는 다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전도나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 전도할라요 천사요. 아니면 천사가 친절해가지고 야 너는 이게 꿈인지 알지 비몽사몽인지 알지 아니야 이거 진짜야 전도해. 왜? 얘들 곧 죽어. 아니면 설득해가지고 같이 도망가. 어차피 죽어. 설득하면 같이 도망갈 리가 없죠. 베드로라도 꽁꽁 잡아놓으면 되지. 이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지금 시대 관점으로 이 사람들 16명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안 돼요. 이들이 구원받고 죽게 해주세요. 이들도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런 방법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방법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6명도 안 죽고 16명도 구원받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살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소설 쓰는 거지요. 지금은 그런 소설을 써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방법이 있지 않아요. 방법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첫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자가
라마의 통곡 다 죽이려는데 주님도 살고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들도 다 사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방법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전쟁을 통해 하더라도 아무도 재산 피해 없는 전쟁, 아무도 안 죽는 전쟁,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복지를 누리고 여행 가다가 회개가 터지고 놀다가 터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재밌게 술 마시다가 회개가 터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즘에 안 봐요. 성경 보더라도 소설 써요. 성경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복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외식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거룩해지고 날마다 드라마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게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게임을 막 하는데 게임 그 화면에서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응? 회개가 터지고 참 소설이나 영화 적당히 보시오. 드라마 적당히 보시오. 응? 적당히 봐. 현실은 그렇지 않소. 현실은 안 그래요. 베드로 사도 살아나고 사교대 4명, 16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죽어요. 헤롯 더 미쳐 날뜁니다. 헤롯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이 왕들이라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 속에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양심 있는 놈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간들 있어요. 저다가 사실은 그런 인간들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교도 때 영국에서 영국의 그 핍박하는 여왕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구제불능인 걸 알았겠지. 구제불능. 그래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신대륙으로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지 중보기도 해가지고 다 변화되면 왜 떠나요? 왜 떠나? 루터가 도망가잖아요. 뭘로 도망가요? 종교개혁 루터가? 독일의 황제를 위해 중보기도하지.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 왜 도망가서 백작이 숨겨주니까 백작의 성에 숨어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함대가선을 이뤘다고요? 아니? 안 숨고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서 성경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독일의 황제를 회개시키면 되잖아요. 중보기도 해가지고. 존 칼빈, 종교기 존 칼빈은 왜 프랑스에서 도망가요? 왜 도망가? 스위스 제네바로, 바젤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로 왜 도망가요? 잡아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죠. 잡아 죽이려 하니까. 잡아 죽이려 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샬라. 중보기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그래요? 왜 안 그래? 뭐 기도를 안 해줬다고 해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나 안 변했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이 기도했던 그 왕들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쩌다가 왕이나 어쩌다가 족장이나 주님 믿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들은 양심이 있는 인간들, 양심이 있는 인간들, 최소한의 양심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경우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이 드물고 기적이라 그래. 기적이라.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 됐는데 청년 사울은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이 행한 사람. 악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악인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것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세 번째 헤롯.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두 번째 헤롯의 형제가 되는 이 헤롯. 이 헤롯은 19절에 사도행전 12장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가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의 사건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헤롯의 죽음이 나오죠. 죽음이. 볼까요?
12장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소유한데, 그렇게 해서 백성 앞에서 소위 말하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했는데 왕의 소리, 신의 소리로 들렸다 그 말이에요. 왕의, 이 헤롯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했다 그 말이에요.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서 죽고 말이죠. 이때가 AD 44년이다. AD 44년. AD 44년. 헤롯이 회개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어.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은 뭐냐? 그러면 헤롯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올까가 아니라 헤롯이 죽으니까 24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24절은 뭡니까? 장결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핍박하는 자가 죽임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했다 그 말이에요. 더했다. 흥왕하여 더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악인이 그치고 악인이 물러서면 말씀은 더 흥왕해져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논리상 좋은 것이, 야, 저 악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좋아. 초대교회가 왜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할까 그 말이에요. 지금 시기의 논리라면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 전에 헤롯 왕을 위해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둬놨을 때 야고보 사도 죽인 다음에 감옥에 또 죽이려고 가둬놨을 때 헤롯 왕을 위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요즘의 인본적인 기독교. 성작 코스프레하는 기독교. 성작 코스프레하는. 와,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 우리는 악인도 사랑해. 악인과 하나 되자. 김정은이와 하나 되자. 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관대해요. 온화해요. 자비로워요. 화평해요. 악인들과 화평해요. 악인들과 함께 가요. 악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WCC 동성애자들 하나 돼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요. 성경의 말씀에서 하라는 사랑을 벗어난 사랑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있지요. 그것은 사도행전 25장이죠. 25장에 대한 이야기 26장 굳이 자세하게 볼 것은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나 이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에 대해서는 좀 봐볼까요? 네 번째 헤롯인데요. 구체적으로 헤롯 이렇게 안 나왔고 아그리빠 그러지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헤롯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지요. 사도행전 25장을 봐볼까요? 25장, 26장이죠. 25장 13절. 사도행전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총독이죠. 부임해 온 베스도. 그런데 아그리빠는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어지고요. 지금 하면은 영주 정도 되는 것이지요.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세 번째, 이 앞에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였죠. 얘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버지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충이 먹어서 죽임당한, 하나님이 죽인 그러한 세 번째 헤롯이고요. 그때가 이제 이 네 번째 헤롯이 로마에 있었는데 17살이었습니다. 17살. 17살이 있다가 그쪽에 로마 이 황제나 통치자들과 좀 가까운 사이로 사바사바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뒤에 옵니다. 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가 한
AD 4년 뒤인가 그러니까 48년 되나요? 48년쯤. 그리고 이제 4년 5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었을 때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예루살렘 멸망, 유대의 멸망, AD 70년에 로마의 티도에 의한 멸망이 그때 있었던 이런 헤롯 아그리파 2세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장으로 가면요. 26장. 사도 바울이 26장에는 아그리파 왕을 전도해요. 그래서 26장 1, 2, 3절을 좀 보면 1, 2절.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쭉 넘어가서 28절로 갑니다.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놀랍지요.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빌립보서, 에베소서 1장, 3장 나와 있고 곳곳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어.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지 않나요? 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합니까? 그 앞에 유대 총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앞에 유대 총독이 총독 벨릭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임한 베스토가 있었고 그렇죠? 그 앞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본디오 빌라도도 있었지만 본디오 빌라도 지나가고 벨릭스에게 재판받았는데 벨릭스를 왜 중보기도 하면 되잖아. 벨릭스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 그건 좀 어려울지 몰라도 벨릭스가 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품고 무죄 석방하게 해달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기관들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 그들이 회개해달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이 아그리파 왕이 있어요. 네 번째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 요즘에 좋아하는 걸로는 중보기도 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믿을까 안 믿을까 자기가 주님을 영접할까 영접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까를 자기가 선택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를 해가지고 강제로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건 안 하지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몰라가지고 요즘에는 정말로 사술적인 중보기도가 만연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손 안 대고 코 풀기 너무 좋고 자신의 이상향 꿈꾸기가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좋지요. 대한민국 상황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와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조국이 회개하고 문재인이가 회개하고 또 문정인이가 회개하고 임종석이가 회개하고 주님 믿도록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주님 믿도록 난 날마다 기도해요. 왜 그만 한 방에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 할 테니까. 북한의 복음화도 너무 쉬워요. 김정은이 회개하면 북한의 복음화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또 얼빠진 인간들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 바보들만 있어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주님도 사도들도 주님은 주기도 말고 중보기도를 가르쳐야지. 중보기도 모세도 2명의 바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가지고 변화시켜버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온건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해버려야지. 얼마나 좋아요. 로마 교인들은 네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가지고 네로가 회개되고 변화되게 해버려야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의 헤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도 변화돼 버려야지.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가 예수님 딱 믿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해 무슨 말 하겠어요?
이게 아니 무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자유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사도 바울은 갔겠죠. 죄수가 돼가지고 끌려서 가는 게 아니었겠죠. 난파되어서 죽임당할 위험과 어려움도 없었겠죠. 이 왕이 후원자가 되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짱짱하고 가는 길에 영광이 있으라 그렇게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행전 26장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안 믿고 그걸 위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긍휼을 그 왕에게 이 아그리파 왕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주님을 안 믿으려는데 믿게 강제로 만들거나 강제 개종을 시키는 기도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강제로 믿게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강제로 회개할 수 있어요? 강제로 회개를 시킬 수 있으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책이 가까웠느니라 뭐 하려고 해요? 중보기도 가지고 강제로 회개시켜버리지. 안 그래요?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왕으로 오셨는데 자 유대인들 너희는 강제 회개로 오늘부터 들어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회개하게 만드소서. 강제 회개. 갑자기 자는데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고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내가 미쳤는가 봐요. 한쪽에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데 한쪽에는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네. 내가 미쳤는가 봐요. 내 본심은 이런데 또 다른 뭔가 마음이 생기네. 정신병자가 돼버리겠죠. 정말 강제 개종, 강제 회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강제 개종.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 말이 하라 그 말이. 그러나 하면서 양심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 하면서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면 말씀대로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고 형제고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중보기도한 핍박 없지요. 왜? 혼자 골방에서 샬라샬라 몰래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거고 혼자 몰래 샬라샬라 기도한 핍박은 없을 거고.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산에 가서 중보기도하지. 산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마게도냐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고린도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에베소를 중보기도하고 그러지 뭐라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할 텐데. 누구는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겠지만 누구는 성질나서 돌을 집어 던져버릴 거고 핍박할 거라고 말이에요. 이간질하고. 그냥 몰래 사도 바울이 몇 명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 성경을 얼마나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려는지 말로 알 수 없어요. 왜 당신은 잘하고 있는 중보기도 방해하냐? 우리 열심히 하시오. 열심히 해. 중보기도 하는 건 좋아요. 해. 하시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중보기도 하라고. 인도하시는 중보기도. 당신 눈에 보기 좋은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물론 당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감동 따라 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결과를 보라. 결과를 보라. 베드로 사도 감옥에 있을 때 교회를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죠. 응답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래 베드로 사도 살아나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믿습니다. 했다고 믿어요. 죽습니다. 죽었어요. 야고보 감독 잡아가지고 잡는 순간에 칼로 목을 쳤을까요? 아니겠죠. 끌고 가서 유대인들 앞에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 나사렛 예수의 도당을 내가 죽이겠노라. 그리고 인기를 끌려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시간 개입이 있었어요. 얼마? 기도했겠죠. 응답 못 받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죽임당했어요. 사도로서 첫 번째 죽은 경우지요. 사도로 일했다 그러면 그때가 AD 44년이다 치면 한 15년. 주님 공생에서 우리 함께한 걸 빼놓고 오순절부터 복음을 전해서 한 15년.
가까이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네 번째 헤롯 왕에 대하여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헤롯 왕이 이제 17살에 아버지 죽고 한 4년 뒤에 와가지고 갈릴리에 또 분봉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친유대주의 정책을 썼어요. 친유대주의. 어차피 팔레스틴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로마의 통치하고 밀접하고 함께하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인의 반란이 한 몇 년도부터인가요? 68년부터인가요? 60 몇 년인데 제가 66년부터라고 알려지네. 66년. AD 66년 정도부터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친유대주의자인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대하여 반란 일으키지 말라고 말려요. 계속 말려요. 말리는데 AD 66년부터 반란 일으켜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말하자면 뭐 백몇십만인가요? 수없이 끔찍한 학살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냥 끔찍한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반란이 그래도 73년까지 가요. 73년. 마지막 그 항전요? 어디죠? 마사단가요? 어디 있어요. 그 마지막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항전하는 그런 마지막까지가 한 73년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인 네 번째 헤롯 왕이, 성경에 있는 네 번째 헤롯 왕이 말려. 친유대주의자인데 안 된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비극. 물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유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주님의 선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교회가 중보기도로 막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 전체가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획책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66년부터 시작하니까.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러잖아요. 100년, AD 100년에 돼도 되잖아요. 주님의 예언은 틀린 게 아니니까. 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만 항상 반역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D 66년에 반란을 획책할 때 교회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반란 일으킬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소서. 교회가 이제 병들어버리고 잠들어 버리면 그런 중보기도를 했을 수 있겠죠. 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반란을 일으킨다는데 누가 말리냐 그 말이 그걸. 기도로 말려요? 자유의지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근데 점심을 고기로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근데 어떤 건 가능할 수 있냐 그러면 다 점심에 대하여 무엇을 먹을 만한 특정한 마음이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짜장면 먹도록 선동하는 게 나을까요? 선동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상한 중보기도로 들어가면 상식도 지혜도 없어져 버려요. 다 바보가 돼버려요. 한국 언론이 거짓말하고 국민들이 바보가 된 것처럼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아니 누가 점심 때 꼭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뭐 하면 바뀔 수 있어요? 말을 잘하면 바뀌지. 말을 잘하면. 점심은 짜장면 먹고 저녁에 고기 먹자. 그러든지. 아니면 점심에 고기 먹고 싶잖아. 내가 짜장면을 내 돈으로 쏠게. 그래도 싫어? 탕수육 추가요. 그래도 싫어? 만두 추가요. 알았어. 응? 그래도 그러면 짬짜면을 시켜줄게. 짜장면 짬뽕 반반. 그러면 오케이. 저녁에 먹으면 되잖아. 기도로 손해 안 보고 상대방에게 설득 안 시키고 괜히 마음 다쳐. 나는 짜장면 먹고 싶고 상대방 고기 먹고 싶은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저 고기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회사의 과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아니면 시어머니고 아니면 괴팍한 남편이고 근데 나는 남편은 점심때 고기 준비해. 근데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저 남편은 괴팍하다. 기도를 통하여 샬라 마음을 바꿔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요즘엔 기도를 통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핍박 안 당하려고 그래요.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 안 당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버튼 터치 핍박하는 과장 변화되라. 나한테 좋게 해. 핍박하는 부장 변화돼. 핍박하는 시어머니, 핍박하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놈 변화돼. 터치.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아. 예수님도 믿어. 터치. 변화돼. 터치. 회개해. 터치. 왜 소경이 되어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보일까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까요? 청년 사울을 통하여 핍박이 교회에 일어났는데 뭐 하려고 도망가지요? 왜 도망가요? 기도를 통하여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버리지. 왜 온 유대로 도망가고 다메섹까지 도망가요? 왜 무서워 벌벌 떨지요? 기도를 변화시키지. 지금보다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훨씬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도로 변화되는 게 아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군사를 이끌고 청년 사울이 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오직 청년 사울만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안 보여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왜? 청년 사울만 주님을 본 다음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 사람만 회개할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주님 보고도 회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 무덤에 죽으신 시신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지켜요. 지키는 가운데 부활하시는 사건을 군사들이 직접 목격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회개합니까? 안 하죠. 주님 부활하신 걸 본다니까요. 수직하든 경계를 서든 군사들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나사렛을 살리시는 주님을 유대인들이 봐요. 바리새인들이 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지. 물론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주의 종들도 해왔던 역사적인 일들은 있지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님도 죽이고 부활한 나사렛도 죽이려고 모의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나타나면 회개하면 주님은 저는 그 정도 자비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비하시니까.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다메섹에서 군사를 이끌고 갈 때 청년 사울과 군사들과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면 더 회개하면 주님이 그냥 전문용어로 꽁생원이셔가지고 청년 사울에게만 보여준다. 그랬을 것 같냐 그 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년 사울만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그 사람, 양심 있는 그 사람만 모르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그만 주님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안 그렇지. 그러면 교회가 청년 사울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중보기도 결과로 청년 사울이 그리 됐다? 소설 좀 적당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이유가 1%도 안 된다. 그렇게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방식하고는 다르다. 오히려 교회는 청년 사울 변화되고 나타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안 믿고 피해 도망가지. 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던 게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맞이했나요?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기도했던 게 응답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주님 믿었군요.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 사도가 데리고 진짜 회심이 진짜다. 주님 만난 게 주님 믿은 게 진짜다. 그리고 막 보증 서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리모컨 눌러가는 것처럼 리모컨으로 하나님 조종하는 것처럼 눌러가면서 김정은이한테 전도하라 그 말이 하려면 김정은이 그 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안 해. 그건 안 해. 왜 안 해? 그건 왜 안 해? 한상해졌지 맙시다. 기도 생활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도 기도하고 그러나 중보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정말로 깨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에베소서 1장 3장의 기도를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말 보고 갈까요? 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참 이야기할 것 많은데 참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먼저 봐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이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지요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1장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잖아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15절 16절은요 그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에베소 1장 15절 16절은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 그들에 대하여서 또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라 1장 1절에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 포함시키죠. 에베소 교인들은 신실한 자들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말고 헤람시스로 쓸 때에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 1장 1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종교인들 집멋대로 사는 무늬만 기독교인 정욕적인 기독교인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들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1장 17 그래서 16절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죠.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불신자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에게 바울의 기도문을 남편 불신자인데 내 남편 머시기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쓸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남편과 자식이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성경의 에베소 1장을 통해 볼 때는 이 기도를 미안합니다만은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에요. 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1장 15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걸 읽는 사람이고 더불어서 1장 1절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에요. 본도 교회에 있는 개떡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대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보기도죠.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3장입니다. 3장. 중보기도의 정확한 내용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나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중보기도의 최고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구제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믿음의 가족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인 기도의 가족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그를 핍박하는 헤롯입니까? 베드로 사도입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3장 15절이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 내용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합의 뜻 같은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것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안 맞아요. 미안합니다만 안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이러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와 에베소서의 중보기도가 다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에도 해진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 가버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개떡같이 변해버렸는데, 얼마를 빼놓고는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약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내어 쫓아라, 추방해라.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적은 누르기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책망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거의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깨닫게 해달라.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야,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아무나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나는 아니겠죠. 내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아무나가 아니겠지. 그러나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쓰는 걸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인생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오용했냐, 남용했냐, 멋대로 했냐, 멋대로 소설 썼냐, 그거 같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돼. 구제도, 중보기도도 불신자가 첫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첫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누구를 향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냐. 로마 교회에게 어떠한 중보기도를 요청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중보기도를 요청하냐. 무슨 기도를 요청하냐 그런 걸 좀 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중보기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삐딱선을 타고 소설을 써서 천도 갔다 가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 골방에서 샬라해서 내 할 도를 다 했다. 사도들처럼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으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지. 그렇게 하지 마자. 심지어 주님의 목회를 하셨다 그러면 주님의 사도들 빼놓고 제자들 빼놓고는 많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 어렵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주님의 기도로도 못 지켰네. 자유의지인데? 말씀 어렵다고 떠나는 건 자유의지인데? 그들은 떠나고 싶은데 주님의 기도로 그들을 못 가게 막아야 되나요? 주님은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지요.
생명의 말씀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를 가리니까? 주님의 중보기도로 못 가게 꽁꽁꽁 묶고 못 갈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다 지켰다. 그리고 다시 추가 알파 플러스 알파 되었다.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소경되고 우맹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시대에 삽니다. 온갖 미혹이 판을 쳐서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으로 기도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내 멋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이용하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나 기도에 한계와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적으로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옳은 것을 구하고 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게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